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장이 아닌 순결이 부흥이다. 다시 한번 성장이 아닌 순결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그렇습니다. 성장이 아닌 순결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되었기, 진정한 부흥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불붙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제 많은 여행 고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전을 여행 중입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유명한 성심당에 들러 빵을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러자 그 댓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다수의 댓글이 집으로. 대전에 와서 성심당 들렸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갈까요? 그 다음은 집으로. 대전에는 성심당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아주 우픈 얘기입니다. 대전 가면 성심당 외에는 볼 것이 없대요. 그 얘기를 보면서 한참 웃다가 제가 그런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볼 것 없는 교회. 아멘.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볼 것 없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아멘. 지금 몰멜돌 교회 왔는데요.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집으로. 그 다음에 할 것 없는 교회.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교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아니어도, 은혜 없어도,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머물 수 있고 할 것만은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거 없으면 존재 이유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내가 머물 이유가 하등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부흥은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 착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껍데기가 커지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웅장해지는 것이 부흥인 줄 착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부흥은 숫자의 증가, 건물의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이라는 것을 복음 하나만으로 더 순결해지고 더 작아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지금 펴고 계실 텐데 요한복음 6장을 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시선으로 닳고 다른 흔적들은 앞부분, 윗부분에 다 몰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종이는 내 관심대로 너덜너덜 줄쳐져 있고 달태로 달아버린 곳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한 풍랑 가운데 거친 물결을 헤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담겨있는 장이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인 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은 오늘도 다를 대로 정말 관심이 집중될 대로 집중되어 앞에 너덜너덜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고 진짜로 선포하고 싶은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의 표현들이, 아무런 관심의 집중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서글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려 5,000명의 인원들이, 그것도 남자만 센 것이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던 숫자에게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여 나눠준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충분히 먹고도 이에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는데 거친 풍랑이 일었고, 근데 그 풍랑, 그 거친 물결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르시되 20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튿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22절부터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기에, 자,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쪽 사이드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분명히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사이드에, 우리 이쪽 사이드에 분명 이쪽 편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전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기적처럼 먹이신 사건은 이제 소문이 더 확산되고 증폭되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23절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 가까이에 몰려든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되게 열심 있고 열정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날이 새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없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와 예수님을 찾는 열정들, 이게 어찌 보면 착한 분주하고 복잡하고 열심 내는 우리들의 신앙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 이것들을 칭찬해 주시고 이런 행위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선택은 여러분 의외,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정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열심히 찾고 나에게 왔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과 너의 목적과 관심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표적, 즉 이것은 미라클,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인, 무언가 이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미라클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뭘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오늘도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자기의 병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그 필요와 공급을 원하며 오늘도 자기의 니즈, 자기의 원함, 자기의 오늘도 생각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실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있게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한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날 더 많이 몰려오고
오늘도 예수님이 없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고 열심히 열중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헤매는 그 열심의 모습을 우리는 부흥이라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오늘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자리에 세우려는 그 의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의도를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것들을 기뻐하고 이것이 성장, 숫자의 증가, 이것이 부흥이라 여기며 우리는 정말 성공에 도취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하거나 이건 부흥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걸 위험 요소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며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이 뭘 기대하고 왔는 줄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 있으려면 뭘 해주면 그들이 기뻐하고 뭘 해주면 그들이 열광하고 뭘 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섬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시며 이제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으세요. 자, 27절에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왔구나 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분주하게 열심히 내지 말고 원래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해야 된다 라시면서 이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거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런 어려운 얘기 이해도 못하겠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건 됐고 빨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떡을 주세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당신은 무리를 걷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터뜨리며 병자들을 고치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라면 우리가 압박받고 압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임금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태평성국을 이루며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도록 우리의 임금 되어 주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부른 찬양이니까 예수 나의 왕이요. 근데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오늘도 그들에게 주시려는 영생하는 복음의 말씀엔 귀를 막고 오늘도 그들이 필요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오늘도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부국강성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서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세우길 원했던,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 시대의 왕자나 면류관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온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 삼으려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거절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썩을 양식,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그저 한낱 배부르게 해주는 한때를 채워주는 한때 욕망을 채워주고 오늘 그 필요를 메꿔주는 오병의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 떡에 관심을 가져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 아멘, 아멘. 그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살아있는 떡,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면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이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주실 그 기적에만 관심 있고, 내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내 관심사를 채워줄 예수님, 나의 임금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그들의 필요이며 무엇이 그들의 요구이며 무엇이 그들의 관심사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관심 없어하는 이 생명의 떡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53절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아멘.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이 한낱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죽지 못해서 이 떼약볕 속에서 기르러 오는 이 물은 잠시 잠깐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터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 육신의 떡은 한때 너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주는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는, 영원히 너를 배부르게 하는 진짜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 너의 필요, 너의 요구를 내가 관철시켜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관심 갖고 나를 통해 기대해야 될 것은 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엄청난 권세를 보았기에 갖가지 자기들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나와 자기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관철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건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거절해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진정 이루어야 할 참된 부흥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몰려들어 각자의 요구와 필요대로 몰려들어 결합된 공동체가 부흥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그 본질의 목적에 맞게, 그 중심의 기준에 맞게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그 중심에서 흐트러지고 본질에서 흐트러지고 진정한 목적에서 흐트러졌을 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시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이 정말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 즉 더 순결해지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부흥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충성된 자기 사람 되어 임금으로 높이려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는 아마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아마 저 교회 능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착각할 듯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보실 때는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큰 위험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여러분 말씀을 공유했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기뻐하던가요? 오히려 그것을 위험 요소로 알고 큰 위험의 순간으로 알고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길 꿈꾸며 오히려 세상이 시대가 듣기 싫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 좋아요가 올라가지 않을 싫어요가 난무해야 될 설교를 선포해야 될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여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 껍데기가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 사람, 내 추종자가 많아져서 나를 임금처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며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20년 목회를 마치고 또 인생의 목회 후반전, 이제 퍼스트 시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세컨드 시즌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거 하면 끝이에요. 저도 목회.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죠. 목사님 목회 후반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제가 결론 내어지고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더 순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 즉 내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자녀와 내 손주들까지는 이 3대는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놓고 죽어야겠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배 정신과 순결한 복음만을 목적으로 모인 진짜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 이것밖에 꿈이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결한 예배 정신 가지고 다른 목적 하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오면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런 교회로 세워지려면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까지 물려지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커져야 되고 더 재정이 늘어야 되고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이 예배 정신과 복음의 가치가 순결한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결집의 사유가 우리 공동체성의 그 의식이 없게 만들려는 이 순결한 이 예배를 지켜내려면 더 작아져야 합니다. 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 있어요.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작아지고 순결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손수 직접 보여주신 진짜 부흥의 모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목회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그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들이 뭘 기대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게 순결이고 그게 곧 진짜 부흥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재미없는 교회 얼마든지 떠나도 좋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만이 우리 공동체의 연결고리이며 복음만이 우리의 결집력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의 한 소장님이 우리 교회를 컨설팅 해주시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유명한 기관이고 연구소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일전에 한 교회도 목사님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뜰 때 성도 수가 200~300명밖에 안 됐던 그 교회를 그 연구소에서 컨설팅해서 이렇게 확장시켜가면 요 타이밍 이렇게 하고 요 타이밍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10,000명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찾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필요 없으면 전 그것 자체가 목적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교회 있지도 않은데 저는 예배 끝나면 주일날 나가 토요일날 막 매일 들어올 때니까 나갔는데도 굳이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뭘 차려가지고 와서서 우리 교회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오셔가지고 2주인가 3주인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막 조목조목 이렇게 연구하고 찾더니 결국 3주 만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없다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처음 봤으면 그러더라고요. 무엇 놈의 교회가 어떤 이렇게 조직력을 갖출 만한 어떤 구조도 없는 교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뭘 그리 아무것도 없겠어. 잘 찾아보면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근데 진짜 그분이 하시고 간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딱 하나만 있네. 예배만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만 있네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갈 때 저는 그것이 훈장처럼 기뻤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그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저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 확장시켜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도 없고, 스킬도 테크닉도 없고요. 물론, 한번 제가 경영하면 잘할 수, 경영 논리로 가자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홍보 효과나 어떤 매니지먼트 하면 잘할 수는 있어요. 너무 잘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경영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적 있잖아요. 이런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 은혜밖에 없구나. 그냥 예배밖에 없구나. 여러분 일전에 우리 오래 계신 분들은 보신 분 있겠지만 제가 우연히 기도원 집회 가서 만난 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 가운데 너무 힘들고 헛헛해서 기도원에 우연히 찾아오셨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순봉 간판 달고 온양 순봉교회 목사로 오니까 그분은 이제 합동식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 부목사입니다. 신학 박사고. 그러니까 자기는 순봉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설교는 듣지 않고 혼자 기도구에서 기도하다가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들리잖아. 이렇게 하도 재밌어서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순봉교회 목사를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다음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 사모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를 청하셔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다 사임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거 아시죠? 자기는 목회 헛헛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대형교회 부목사고 수석목사고 나는 박사학위가 있고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 노하우 시스템을 너무너무 철저히 다 배워서 자기는 모자람이 없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회 가운데 뭔가 헛헛함이 있는지 뭔가 목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면 스스로 아파했다가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막 펑펑 울면서 계속 2년 동안 예배만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고백하시면서 제가 다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없었습니다. 내 목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있네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2년 만에 회복되셔가지고 그 큰 교회, 자기가 원하던 꿈꾸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빈돼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다 내려놓고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게 저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볼 때는 초라해지고 자기 동기들이 볼 때는 실패한 목회자 같지만 그분의 목회 현장에 그 중심에 그의 관심에 그의 목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생명의 떡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목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뭐가 있어야 진짜 성공입니까? 뭐가 있어야 부흥입니까? 여긴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만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고요. 복음만 있어야 그 순결함이 진짜 부흥이지. 여러분 인간적 여러 가지 술수와 매니지먼트로도 충분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로도 수많은 사람 몰려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많은 관계와 정치질로도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얼마든지 여러분 영향력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자리를 떠나가셨고요. 거절하셨고요.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들을 거절하시며 그들이 떠나가는 슬픔을 스스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다. 이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고 그 뜻의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흥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는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잘못되고 복음의 선포가 지금 왜곡되는 것이 부흥에 대한 목표가, 부흥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벌써 흔들렸기 때문에, 부흥을 우리는 숫자의 증가, 여러분 성장을 부흥이라 생각하니 어떻게든 성장, 어떻게든 숫자가 증가, 즉 부흥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되든 그들의 요구, 필요, 그들의 관심사를 다 그냥 맞춰줘서 어떻게든 끌어다 앉히면 여러분 그게 부흥인 줄 아니까 하다못해 구걸하고 다른 곳으로 타협하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꼬시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는 스스로 의리되어 정말 내가 그럴 지위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접점, 말씀의 접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유지된 관계로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그것으로 여러분 맺어놓는 관계는 여러분 그 관계의 이 견고함은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그를 세우는 것까지가 우리의 여러분 목표이지, 당장 내가 여러분 영생을 믿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데, 구원을 믿는데,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내가 믿는데 어찌 여러분 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오늘도 그의 가슴팍에서 튕겨나가고 그가 거절하고 거부한데도 다른 어떠한 이유들로라도 그래도 교회만 껴, 어떻게 그래도 주일만 성수해, 어떻게 그래도 11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앉혀놓는 게 과연 교회겠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전도겠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목회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며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이지만 여러분 그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오게 할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자 44절 이렇게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6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섬겨주고 막 구제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의 떡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맨 육신의 떡을 요구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의 떡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를 교회에 댕기는 자로 만들어야 돼? 교회 다니는 자로 앉혀놔야 돼? 무엇을 위해서? 교회 성장? 숫자의 증가? 목회자의 야망? 여러분 그따위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없고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여기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허락하신 자들이 그 떡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말 덜덜 떠는 경외함으로 먹게 되지, 아무리 더 잘해주고 아무리 더 공급해주고 아무리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도 절대로 그들은 여러분 생명의 떡에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처음엔 예수님 앞에 생명의 떡 앞에 그 말씀 앞에 이끄는 것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정말 섬겨야 되겠지만, 그 본질의 목적과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아닐 때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것을 거절해야 될, 이런 순결해져야 될 이런 교회의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 주장창 앉혀놓고 교회가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듯 여러분 생명의 떡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향되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그 배가 여러분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남들이 볼 땐 초라한 돛담배 같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그 배가 생명의 구조선이시, 그저 많이 모여서 유람선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누리며 파티장이 돼 있는 호화 유람선이 여러분 안전한 배 구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고 벌품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갖춰진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생명을 향해 지향하는 멋진 구조선이, 그 항해하는 생명선이, 그 생명의 떡으로만 운항되는 생명선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진짜가 드러나요. 기대에 어긋날 때 반응이 진짜 믿음이다. 제가 설교했던 적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과 목적과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것을 앉아보면 알아요. 앉아보면. 그냥 뭐 간단해요. 간단해. 저들의 관심이 막 예수 믿어요. 막 예수 하나님 막 찾고 주여 주여 해도 진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목적과 중심이 뭔지 알려면 앉아보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눈치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오병의 기적점 10판도 100판도 더 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 2병 1어? 떡 하나면 안 돼요? 뭐? 떡 반 쪼가리면 안 되겠어요? 5,000명 아니라 5만 명은 안 되겠어요? 이거 한 페이지만 장식할 게 아니라 뭐 수천 페이지 이런 기적들 그냥 매일매일 뭐 일상이 되도록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그걸 못 하시거나 거절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중심, 넌 중심, 우린 모르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너는 생명의 떡이 아니야. 아닌데요, 진짜인데요. 그래? 그럼 육신의 떡을, 그들이 기대한 육신의 떡을 앉아보면 알아. 그럼 그들은 대번에 어떻게?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결말이 나와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거절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요구가 관찰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때로, 그래도 저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여. 기대나 중심과 관심과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어디서 뭐 집사 받고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왔다면 그게 다 신실한 줄 알지만 보면 보여. 관심사가 정말 어떻게 해도 관심사가 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땐 보여. 그러면 일부러 그걸 거절해보면 알아요. 그래 앉아보면 돼. 그럼 대번에 드러나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떠나요.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거절당하면 떠나요. 내 관심이 시들해지고 만족되지 않으면 떠나요. 왜? 그들은 중심과 요구와 목적과 관심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거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전의 성심당처럼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게 다른 것들은 다 모자라고 거칠고 힘들고 뭐 볼 것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 관심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7절에 예수님은 사람들 대번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다 뺏어 보니까 거절해 보니까 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60절 그 씁쓸함을 가지고 그 허탈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마음 아프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뭐 간다고요? 대나가나 하면요 저. 68절 이게 우리의 대답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도 관심과 목적과 그 지향점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영생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빼앗겨도 풍랑이 일어도 배고파도 핍절해도 고난당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유치하고 저급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떡 자신의 요구와 필요만을 쫓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자기 관심사, 자기 필요, 자기 요구만 그냥 주구장창 찾아 헤매는 이런 그 교인이에요, 그거?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막 교회들은 환영해요. 꽃다발 화관 씌워주고 막 그들이 그 직분 원하면 직분 주고, 그들이 축복 원하면 막 맨날 축복해주고, 그들이 인간적 감정과 상담 원하면 맨날 상담 만나 놀아주고, 그럼 교회 앉혀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원초적이고 너무 본능적이잖아요. 이거 짐승이에요, 짐승? 육신의 떡 구하며 먹고 사는 문제, 내 감정적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와요. 그럼 보여.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대우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해줘 보는 거예요. 이게 순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떠나요. 막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도 막 그 정도의 대우를 막 해줘야 돼. 안 해줘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결함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맨 자기 막 성공에 대한 막 욕심, 탐욕이 득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와서 말이 임금이지 자기 욕망을 채워줄. 이거 우리 금요 갈망 설교에 이제 또 마지막 설교가 돼야 될 말씀이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왕이라고 부르고 임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내 안에 우상이고 우상. 안 해줘 버리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인간적 감정과 관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 끊어져 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대우와, 그러니까 어떤 막 그냥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막 풀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안 세워주고 막 지휘 안 시켜주면 미친 사람 있어요. 이거 안 시켜주잖아. 그래, 괜찮잖아. 그럼, 저 사람 예수님 목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시켜요. 어떤 사람 장로가, 진짜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좋아해. 그런 거 알아. 내가 뭐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 장로 되려고 오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시켜요. 그 사람, 일부러. 더 순결해지게. 네가 한번 들여다봐라. 어떤 사람은 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 한번 깨보잖아요. 팀 한번 바꿔보고, 직분 한번 뺏어보자. 그럼 막 배고픔을 물고 끝나요. 그게 자기 하나님인 거야. 우리 교회, 오늘 장로 달고 오셨는데,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우리 교회 말씀을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럼 장로 뛰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안 줘요.
사람 수많은 미디어 성도들이 가슴이 철렁했대. 저 사단 났다. 얘 뛰고 와서 지금 집사로서 그냥 평신으로 사귀자. 뭐, 뺏어보면 아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왔든 이거 안 줘보면 돼요. 거절해보면 알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 사람 좀 이렇게 하면 잘. 내가 당신보다 더 눈치가 없어서 그거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본질의 목적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와 내가 막을 수 있는 계제도 없고 저는 권한이 없어요. 감히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정결한 복음은 전해야 돼.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않고 생명의 떡에 관심 없는 채로 교회에 자꾸 출석한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만나서 저랑 맨날 만나서 밥 먹는 것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먹어줘요, 그럼. 나랑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눈 마주쳐서 내가 밥 먹자 할까 막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주구장창 쫓아서 밥 먹자고 그래요. 나랑 밥 먹자. 어떤 사람 상담만 그래. 내가 상담사야? 안 해줘요. 내가 네 친구야? 맨날 만나서 네 말 같지 않은 얘기 맨날 들어주고 나 바빠.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 당신 그 쌀데기 없는 한풀이 들어줄 시간이 없어. 근데 그거 안 해주면 그거 끝난 거야. 왜? 교회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너무 교회가 유치해지고 있잖아. 이 원초적인 본능적인 자기 욕구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여러분 붙잡고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계속 유치해지는, 더 저급해지고 교회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정말 짐승 같은 집단들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망해도 문 닫아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생명의 떡 전하다가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중심, 복음에 관심 없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알아요. 일부러 그걸 안 하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자기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목사님이 참 냉정하시대. 누가 뭐 하면 눈 하나 깜빡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알고 놀란 것뿐이고요, 저는 미리 이별을 한 것뿐입니다. 전 미리 1년 전에 2년 전에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복음, 내가 그러면 결이 같아지면 돼. 수준이 같아지면 내가 같이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본질의 목적과 생명을 지키려면, 교회 순결함을 지키려면 내가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럼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그럼 저는 언제 누가 떠날지가 보여요. 왜? 그들이 자꾸 진짜 마지막에 이거 빨리 안 해주면 내가 진짜 이게 보여요. 내가 안 해줘요. 그럼 이제 곧 떠날 게 보여. 내가 한번 하도 내가 좀 무능한 걸로 착각하길래 내가 몇몇 분들한테 알려줘서 내가 요 다음에 누가 떠날까 제가 알려줄게. 그대로 순서대로 떠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새 집사 앉혀놓고 내가 누가 떠나면 내가 당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으라고 대놓고 어떤 이름까지 다 밝혀서 순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그 요구를 관철시켜주며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며, 예수님 맨날 오병이어나 기정이나 계속 광야에 앉아서 떡이나 만들고 계시면 되겠어요? 비참한 거지. 주님의 몸되신 성전은 육신의 떡 제공하는 데가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 당신의 관심사와 본질의 목적이 조금 흐트러졌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 관심사가 점점점
주님께로 생명의 떡으로 옮겨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 누가 다 욕심 없고 여기 누가 뭐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조차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보면 희한한 건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영적인 시선과 시각으로 보면 관심이 하나님께 생명의 떡의 복음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할 것 같은데도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이 보여. 어떤 사람은 너 다 말썽만 부리고 맨날 시험만 들고 막 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저건 그래도 저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또 보여. 뭐의 차이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는 복음만 주장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이 은혜를 받고도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 인간들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오늘도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린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쪽으로 실패해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고치고 또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분 아주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그 본질의 목적이, 신앙의 관심이 이 복음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실수해도 우리가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수준인가 막 수치심도 들고 막 진짜 짜증이 나요. 그래도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 붙들고, 그러니까 내 행위가 너무 악하고 처참해서 내 믿음으로는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이 보일 때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막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흐트러지면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의롭지 못한 존재인 걸 우리가 알기에 내 믿음과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내 믿음을, 내 꼬라지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행위의 완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또 넘어져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시험 들어도 돼요.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볼 때 되게 의롭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충성 다하는 것 같아도 그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로 그것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한없이, 여러분 잊어버리죠. 한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관심 갖도록 기회를 한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미리 이별한 것, 여러분보다 제가 미리 이별하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알았을 뿐 여러분 절대 냉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그 상처와 아픔 미리 아파하시고 여러분 괴로워하셨던 그 아픔이 때로는 목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여기가 정답,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 교회가 있고 목회 방향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귀가 들리는 말씀,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으니 나에게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나에게 직분 주니 여기 있으면 물질의 유익이 있으니 여기는 뭐 사람 관계가 행복하니 이 따위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있고 들리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다른 복음이 아닌 정직하고 순결하게 타협하지 않은 본질의 신앙이 요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 상황으로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순결한 가치를 삶을 걸고 물려주고 보여주고 여러분 대물림해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여기에 말씀이 없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 중에 전해지지 않고 말씀 중에 은혜가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다면 가차없이 떠나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떠나셔야 돼요. 하지만 거꾸로 타협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 관계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엮어놓지 않고 말씀 하나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면 이런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당신의 인생, 당신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뺏어보면 알아요. 뺏어보면. 없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거절해보시면 알아요. 얼마 전 설교에 돈이 없어 비참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설교 중에. 그냥 뺏어보면 알아. 그래서 기준이 돈이었던 사람들은, 기준이 기복이었던 사람들은, 기준이 이 땅의 축복이었던 사람들은 그거 뺏어보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막 널브러지고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신앙 떠나고 하나님 등 돌려. 왜?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그거 없으면 막 그냥 끝나버린 거야, 인생.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 온 관심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 그 사랑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단칸방에 비가 새도 행복해요. 자, 상황과 처져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기준과 관심이 그 연인이에요, 연인. 그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도 막 그 연인 하나만 없어진 것뿐이야. 내 삶은 다 똑같아. 근데 그 사랑의 대상 하나만 없어지면 난 죽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난 살 이유가 없어. 왜?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중심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이런 모든 재산을 다 잃어. 근데 단칸방에 비가 새. 그래도 행복해요. 왜? 기준이 돈이 아니고, 기준이 아파트 평수가 아니고, 기준이 내가 차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이 아니니까 그런 거 없어도 단칸방에 비가 새도 행복해. 기준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뺏어보면 알아요. 뺏어보면. 뺏었을 때 절망하고, 뺏었을 때 낙심하고, 뺏었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고 온 우주를 뺏긴 것 같은 거, 그게 당신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야, 결국. 어떤 사람은 지 감정의 자존심이야. 아니라고 해도 그거 뺏게 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광이고, 사명이고, 비전이고 없어. 다 때려쳐, 여러분, 그게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게 당신의 육신의 떡이야. 하지만 다른 건 다 채워줘도, 다른 건 다 갖춰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어. 그럼 미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이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도 그런 목사 될 테니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직장 한번 잃으면, 대학교 한번 떨어지면, 내신 등급 하나 떨어지면 미치는지 막 벌벌벌 떨면서 신앙 없어도, 영성 없어도, 기도줄 놓쳐도, 말씀에 은혜 없어도, 텅텅 비어가는 곳간처럼 은혜가 메말라도 지 통장에 잔고만 채워지면 행복하고 룰랄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중심과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이어서 생명의 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은, 성도에게 복음은 젖먹이 아이의 어미 품처럼 온 우주이자 대체 불가능한 그 전부일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떡이 여기 없는데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젖먹이 아기가 어미 품이 떠나지면 온 우주를 잃은 것처럼 막 울고 자빠지고 절망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정말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 맡기신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잘 지키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를 꿈꾸라는 명령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병들고 힘든 자들이 여러분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들도 회복하고, 그럼 이렇게 살아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의 우리 교회 사명이었고 표였습니다. 환자가 막 계속 넘쳐나는 게 좋은 병원이 아니라 또 고쳐서 내보내고 살려서 내보내고, 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개척해서 28살짜리 전도사가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막 돌볼 수 있는 환자가 한두 명이었다면, 이제 수많은 그 사명과 본질에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제가 간호사가 될래요, 제가 어시스턴트가 될래요, 저도 함께 목사님 살릴래요, 저도 의사가 될래요, 이런 분들이 모여들어 이제 더 많은 양들을 돌보고 더 많은 이렇게 수많은 교회, 수많은 또 연약하고 소외된 분들, 수많은 또 나그네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저수지 같은 은혜의 여러분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날까지 잘 세워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또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 갈망 설교가 올라갔더니 뭐 많은 감사의 메시지들도 있지만 특히 목사님들한테 개인적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 해도 괜찮냐고. 속은 시원한데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눈물 흘렸대요. 자기가 막 그냥 피가 끓어오르는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봤던 설교. 교회가 어느 순간 장자들의 놀이터가 돼 있다. 교회는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직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 권리 주장하고 자기 놀이터처럼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전해지는 생명의 떡에 눈물 흘리며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죄인들의,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해서 그냥 천안에서 한 가정이 그냥 그 길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갈망 예배를, 금요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근데 그때 함께 왔던 초등학생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아빠,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마음에 감동, 아빠 나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싶어요. 아빠 함께 좀 일어나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다를 것 없이 매번 듣는 고백일지 몰라도 참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들려진 거예요. 제가 목회 가운데 너무 실망하고, 목회 가운데 너무 좀 상처했고, 목회 가운데 너무 외롭고, 뭔가 내 자신이 좀 가치없게 여겨질 때 들렸던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정말 서슬퍼런 천명같이 들렸어요.
외롭고 흔들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여기 세운 이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가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너 이거 하라고 여기 둔 거야. 물맷돌 교회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 교회로서 잘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퇴원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교를 꿈꾸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지금 조금 잘못되고 영적으로 왜곡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가 멸망할 것 같대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막 동성애가 난무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적 타락상이 보여요. 자,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시대가 범죄하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교회가 망해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그 의인, 하나님 찾으신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타락하고 더러운 범죄한 세상인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건져주리라. 다 볼 거 없이. 그 다음에 이러면 딜 들어가죠. 그럼, 죄송한데 5명 없어요. 자, 다섯 떨어져. 45명,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건져준다. 그때 40명? 오케이. 40명만 있어 건져준다. 그 다음에 30명. 30명도 건져줄게. 그럼 혹시 20명? 20명도 건져줄게. 그때 하나님 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여,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물어볼 거예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 10명이 없어서, 그 순결한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망 없이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여기서 멈췄지, 심수용 같았으면 한 번 더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5명은 어쩔 겁니까? 김상진 같았으면 또 물어봐요. 2.5명은 좀 그러니까 2명이면 어쩐대요? 그죠? 그럼 김판호가 마지막에 물어보겠지. 한 명.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자, 50명부터 내려가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끝났지만 이 질문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한 5명이면 어떡해요? 2명만 남으면 어떡해요? 한 명만 남는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 명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좀 그래. 한 5명 정도까지는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은 멈췄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박한 멸망 앞에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중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그 타락상, 그 범죄함, 오염됨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의로운, 그 시대 가운데 그 순결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과 공격으로 망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해요. 교회는요,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질수록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수순. 물론 그 앞에 최후까지 항전하고 저항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방파제로서 우리의 맡은 사명 다하며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충돌하고 저항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범죄하고 동성애로 물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외부의 타락과 범죄를 막 항거하고 저항하기 전에 진짜 개혁해야 될 건 내 안의 더러움이고 우리 교회 안에 순결하지 못함을 먼저 회복하고 개혁하고 갈아엎어야지. 시대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하다가 외부의 공격으로 우리가 싹 다 망하겠다, 여러분, 그런 공포에 젖어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그 10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 진정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내 스스로가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 이게 진짜 부흥이고. 그래서 예배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일 수 있는 교회, 그냥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자꾸?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좀 순결해지고 그냥 더 하나님만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얘기하죠.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예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제가 요즘에 내가 우리 아이들 내년 되면 이제 미국 간 2년 되는데, 우리 정하나 은결이가 한국 들어오고 싶은데 저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내년에 들어오라고 해라. 그럼 우리 애들한테는 그랬어요. 안드레 성주 안나, 너희들은 정하고 은결이 들어와도 너희들은 그냥 거기 있어라. 한 달에 나간 집값만 해도 너무 비싸고 아깝고 또 시간도 아까 그냥 그때 계절학기라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네 살 길 찾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니들 한 명이면 들어왔다 갔다도 얼마 안 되지만 니들 3명이면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걸로 선교를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안드레 성주 안나가 안나도 저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은근히 또 서운하대. 또 너무 쿨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나다가 이게 결국엔 내가 못 참겠더만, 애들은 참겠는데 내가 못 참겠더만,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집사람이 있을 때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여기서 모르겠다. 그래서 페이스톡을 지난주 화요일인가 했어. 니들 내년에 5월 달에 들어와. 니들 아무리 계획 있고 저게 바빠도 5월 달에 들어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정말요? 정말 들어갔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저도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참.
나 그래서 진짜 오기 싫은 줄 알았어요. 당연히 선교해야죠. 그 돈은 뭐, 아버지, 당연하죠. 막 이래서 난 진짜 오기 싫은 줄 알았어. 그때 와도 되니까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요. 막. 그래서 원래는 한 달만 있으라고 했다가 아니다. 그냥 계절 아끼고 먹고 다 때려쳐라. 그냥 와서 주장창 3달 다 있다 가라. 막 이래.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요게 예배구나. 하나님도 못 견디시는 거야. 우리 보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아버지가. 근데 애들도 지들이 그러는데 뭐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고 싶, 그냥 아빠 엄마의 존재가 목적이야. 이게 예배다. 그냥 그 존재의 바램, 그 존재 자체의 목적, 그게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변질됐어. 뭐 해줘야 되고 자꾸 목회가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걸로만 나오시고 더 순결해지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목적으로도 관심으로도 그냥 더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너무 막 전투적으로 열심히 내지 마시고요. 진짜 열심히 뭐냐면, 요거 한 번만 말씀 전하고 끝낼까? 여러분, 자, 다 27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교회를 경영해내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충성을 다하고 너무 열심을 다 바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의 본질이에요. 교회 댕기는 자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떡,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진정한 위로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에게 독생자들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 못할 말 못할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복음밖에, 오직 복음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 없음을, 생명 없음을 깨달아 육신의 떡과 기호와 취향과 요구와 내 욕망이 아닌 오직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